지난번에 40조 중간까지 했죠. 예. 쭉 뒤에까지 이제 개송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40조 밑에 그거 봅시다. 갑로법 지식의 해탈미위장이요, 정심이조요, 계품이도양이다. 갑로의 법문으로서 식사를 하고, 해탈의 법미를 청량음료로 마시고, 또 청정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계법을 잘 호지함으로써 그 화장을 삼는다, 법향으로 삼는다. 이런 이제 참 아주 그 아름다운 시로 답변했죠. 갑로법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그 법을 이제 식사로 삼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갑로법을 내리주소서 이런 말 하죠. 법문을 잘 하는 것은, 갑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깨달음의 그 달콤한 법을 체득하게 하는 그런 말을 이제 갑로법이라고, 갑로수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법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열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죠. 그리고 해탈은 일체 고통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 해탈 열반의 경지죠. 해탈 열반의 그 법의 그 맛으로서 청량음료로 삼는다. 여기서 법락이라든가 법향이라든가 법음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법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항상 우리가 다시 볼 적에도 어렵죠. 그죠? 이것은 여법하게 이런 말을 씁니다. 여법하게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부처인 것이고 열애인 겁니다. 열애. 그래서 열애는 여법하게 지혜로운 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중생은 어떠냐? 이건 이제 진여법, 이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부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여법하게 사는 것이고, 중생은 무엇이냐면 인연법으로 사는 거죠. 예. 인연법. 그래서 모든 것은 생멸법이란 말씀입니다. 생멸법. 생멸이라는 것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생멸법이죠. 예, 이 생멸법으로 살기 때문에 중생의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생멸법이 무엇이냐? 바로 업으로 만들어지죠. 예, 업은 바로 윤회를 초래하게 하는, 고통을 초래하게 하는 이제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도 법에 의해서 살지만 그 법은 나와 남이라든가 이런 대상 경계를 인연으로 반연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생명 활동을 중생은 이제 인연법, 생멸법하고, 여기 이제 갑로법이라든가 이런 말은 이제 불법,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그렇게 부처의 지혜는 이 모든 법이 성근 공덕을 이루는 법이 되죠. 그죠? 예. 자기 자신도 훌륭한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공덕을 이루니까 이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보살은 성근 공덕을 이루는 일을, 그러니까 십선법이라든가 이런 착한 일을 실행하니까 자기 자신도 이롭고 남에게도 좋은 인연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정심으로서 조욕한다. 이거 청정한 마음은 바로 자성 청정심이죠. 예, 항상 그 맑은 마음, 청정한 마음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목욕을 하고, 또 계품이라고 하는 것인데, 계품은 계법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좋은 선행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편 법문인데, 우리가 십선이라든가 이런, 아니면은 십계라든가 이런 계율을 받는 것은 나쁜 인연을 만들지 않고 좋은 공덕의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 덕목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계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교에서는 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살생하지 말라, 또 아니면은 그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나쁜 업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율법을 제시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이런 계품입니다.
이 계품으로서 도향이라는 것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름답게 하고 남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화장을 한다는 것은 꼭 남에게 잘 보이게 하는 화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과 좋은 모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집을 청소하는 것도 손님이 오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보다도 청소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인과 동시에 자신이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청정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법으로서 청정하게 목욕을 하고 또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또 주위에 좋은 사람과의 좋은 인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마거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개성을 올 겁니다. 41쪽에도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멸 번뇌적이요 용건 문흥유요 항복 사종마 성번 건도량이다. 이것도 이제 번뇌의 도적을 모두 다 꺾어버린다. 이 번뇌의 도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중생의 번뇌 망념이 진여의 생명을 전부 다 이렇게 도둑질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도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명의 작용이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번뇌 망념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성공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작용이 이렇게 번뇌 망념의 도둑질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망념을 많이 일으키면 많이 일으킬수록 우리들은 부처의 생명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탁, 오타각설이가 명탁이 있거든요. 명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생의 생명이 목숨이 짧아진다. 어떤 목숨이 짧아지느냐 하면은 부처의 목숨이 짧아지는 거죠. 번뇌 망념이 많이 일어난과 동시에 부처의 목숨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한정된 시간 속에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부처의 생명으로서 많이 활동을 살아가면 좋은 성공 공덕을 이루는데 번뇌 망념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반면에 부처의 생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짧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모든 것을 도둑질을 해주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이다. 그래서 이 번뇌 망념의 도적을 전부 다 칼로서 지혜의 칼로서 처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꺾어버린다든가 차단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살인도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번뇌 망념의 도적을 지혜의 칼로서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다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발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이 바로 지혜의 칼로 휘두르는 거예요. 용건 문흥유 하는 것도 건장한 용명심으로 반야의 지혜의 칼을 휘두르니까 그 반야의 지혜를 휘두르는 사람을 능히 끈끌 잡았다.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용감한 장병에다가 비유하는 것인데 그런 반야의 지혜의 칼을 휘두르는 장병을 우리가 보살도 발심 수행한 보살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해요. 수행해야 항상 수행을 해야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 또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수행하지 않고 발심 수행하지 않고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유마거사가 항상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복 사종마 4가지 종류의 마구니를 항복하고 여기도 4가지 종류의 마구니는 내가 밑에 놨습니다. 번뇌의 마구니 오온으로 쓰죠. 색수상 행시 오온으로 이루어진 마구니 또 사마 죽음이라는 것은 다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제 사마라고 그래요. 이 사라든가 활이라든가 이런 말은요 뭐가 죽었느냐 하면은 지혜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죽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중생이죠. 그 다음에 천마 하는 것도 이제 천군, 천상의 마군이 이런 말로 쓰죠. 이런 네 가지 종류, 이렇게 네 가지 종류 마군이라는 것은 온갖 마군이를 통칭하고 있는데 다 이 마군이는 궁극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번뇌를 다 마군이라 그런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생의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을 이것을 도적이라고도 표현하고 마군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참선 수행한 사람들은 잠에 수마에 떠있다 해서 수마란 말도 써요. 근데 잠을 자지 않고 참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수행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고 용맹정진하고 한다 하지만은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것을 불태전의 경지로서 정정진하는 겁니다. 정정진을 용맹정진이라고 하는데 잠을 자지 않고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체적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항상 보건의 건강의 이야기를 할 때면은 한 가지 세 가지로 건강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죠. 육체적인 건강이 있으려면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신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것이지 잠을 자지 않는데 건강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해야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지 않는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하느냐?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법이라든가 바르게 사고를 하고 바른 수행을 하고 바른 안목을 갖추고 바른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법으로서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회적인 건강인데 그것은 자신이 일을 통해서 보살행을 할 때 자기 자신도 건강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과도 생명의 나눔에 의해서 건강을 이렇게 회양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에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그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네 가지 종류의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일이다. 항복이란 말은 우리가 문화 항복기심 건강경에 나오죠. 어떻게 우리 번뇌망념의 마음을 항복해야 될 것인가 나오죠. 그 항복이라고 하는 말을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항복이 절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운하 항복기심이란 말을 씁니다. 항복이란 말 다른 말 한다면 조복이란 말을 쓰죠. 조복. 조복이라든가 항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힘은 무엇이냐면 망심입니다. 중생의 번뇌 망심을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어떻게 조복할 것인가. 이거 조복이라는 것은 항복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번뇌 망념을 비우고 없애고 이런 말을 쓰는데 비우고 없앨 수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항복이라든가 이 조복이라는 것은 발심 수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모든 수행은 번뇌 망심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에 의해서 항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번뇌 망념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그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그 수행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이에요. 그럼 불태전은 어떤 것이냐? 바로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수행도 역시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이나 조복이나 내 마구니를 전부 다 항복시키는 수행은 발심 수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성건 건도량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리의 깃발을 도량에 건립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마구니를 항복시켰으니까 일체 마구니 외도 삿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전부 다 퇴치시켜주고 도량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정수월 도량이라는 이런 말도 쓰고 사찰 도량이라는 말 쓰죠.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란 뜻이죠.
깨달음의 이 도량에다가 깃발을 내세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가면은 그 찰간지주라고 여러분 아세요? 찰간지주가 무엇이냐 하면은 깃발을 세우는 데예요. 예, 절에 맨 처음에 가면 요새 그 이제 그 깃발을 내세우진 않지만은 그 옛날에 사찰에서는 법회가 있을 적에는요 깃발을 세웠어요. 단간지주? 단간지주. 그게 찰간이나 단간이나 같은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 돌 흔적만 남아있죠. 예. 그게 왜 깃발을 세우냐면 법회가 있을 때는 항상 깃발을 세웠어요. 그 유명한 그 문문관에 보면은 육조 해능대사가 그러니까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는 그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육조 해능이 행자로 갔다가 그 인종법사의 제자들이 깃발에 그 바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인다. 그래서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깃발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인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 법문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실상 어떻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깃발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시절 인연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죠?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그것은 유심의 철학인 겁니다. 근데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인 사물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그대들이 번뇌망념을 일으키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이다. 자, 이것이 대상 경계를 깃발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보는 망심에 의해 가지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요. 물론 인식이지만은 여기에서 깃발을 우리가 봐도 깃발에 대한 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깃발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깃발을 대상 경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깃발이 움직이는가 아니야 바람이 깃발이 움직이냐 이 논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불식시키는 것은 우리가 번뇌망심이죠. 번뇌망심을 항복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내가 망심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발심이죠. 예. 그래서 논쟁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무슨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대상 경계에 자신이 속박되어서 번뇌망념의 지혜를 자신이 상실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성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벽암록 13책에도 환흥화상 제바종 종기가 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줄을 달아놨는데 인도의 그 용수의 제자입니다. 가나제바 손자가 그 당시에 96종 인도에서 모든 외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법으로서 타파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외도와 사도와 정법의 법문을 이제 외도들을 쳐보시고 정법을 바로 제시하는 인연이 바로 깃발을 내세운다. 그런 하나의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법문을 할 적에는 정법을 설하고 일체의 외도나 사도를 다 타파시키는 그 법회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우는 거죠. 수지무기멸 시피고유생이요 실현제국토 여일무불견. 자, 보살은 진여 본성에는 사실상 기멸, 기멸은 생멸과 같은 말입니다.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은 중생들에게 생멸법이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생멸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 있냐 하면 중생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모든 것은 생멸법으로 이루어져요.
재행무상,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멸법으로 이루어져요. 무아, 이것도 무엇이냐? 자아에 참된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생멸법이 무상, 무아, 오, 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 삼법인이죠. 그죠? 삼법인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중생신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체유의법. 예? 나오죠. 그죠?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여 나오죠. 또 하안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심조. 예. 이것도 이 말도 중생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법이 모두 다 유심이다. 모든 것은 자기 중생심 속에서 만들어낸 세계다. 자, 이러한 사실을 부처의 지혜로서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지견입니다. 그 여법하게 관찰하게 아는 지혜와 여실하게 중생의 병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이게 부처의 지혜. 부처의 지혜로만이 이 문제를 판단해요. 중생은 자기가 번뇌 망념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진실로만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을 전부 다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라든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지향의 사고가 중생의 삶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뭐로 연결되냐 하면은 다 고를 초래하게 하는 인연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고를 초래하는 윤회, 생사윤회하는 모든 인연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불지견이기 때문에 참선수행에서 이걸 관법이라고 합니다. 관법. 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이요 여로 여겨정 응작 여시 관해나지. 그죠? 이게 관법이에요. 반드시 이와 같이 생멸의 법을 잘 관찰해 봐라. 생멸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의 지혜로 잘 알아라. 알아야 거기에 생멸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관심이라고 해요. 관심. 참선 수행한 사람 관심법이라 말 쓰죠. 이 관심은 뭐냐? 망심입니다. 자, 중생이 번뇌 망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부처의 지혜로 잘 살펴서 판단해라. 판단해서 이것이 바로 업을 짓고 생사윤회에 떨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자신이 판단해서 알게 되었을 때 번뇌 망념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게 망념을 알지 못하면은 망념에서 벗어나는 발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체유의법이나 일체유심조나 일체만법이 다 생멸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자, 이걸 우리가 무상, 무아, 이런 생멸고라고 했는데 열반의 경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불법의 여법하게 지어 이루어진 세계를 열반의 경지라 그러거든요. 열반 해탈의 세계는 열반의 네 가지 덕은 뭐였습니까? 상, 낙, 아정이죠. 그죠? 자, 이 말하고 왜 불교에서는 무상, 무아, 고하고 똑같이 두 가지 말을 이렇게 반대로 제시했을까? 자, 중생의 생멸심 속에서는 일체의 모든 의식 속에 우리들이 삶이라는 것이 전부 다 생멸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상한 존재입니다. 이제 무상한 존재 그 자체지만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항상 여여하게 열애로서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항상 낙은 무엇이냐? 일체의 고가 소멸된 상태에 거지르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 열반 해탈의 세계에서는 고통을 느낀다든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 없는 거죠. 부처의 지혜로운 세계 속에서는. 근데 중생의 생멸심 속에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고통이고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무아라고 했죠. 여기서는 자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인데 자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아는 열반의 부처의
참된 신화를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각의 주체.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불성이라든가 자각의 주체를. 정은 무엇이냐? 항상 청정하게 작용하죠. 여기서는 전부 다 번뇌망념에 오염된 모든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자성 청정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전부 다 성근 공덕을 이루는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실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유의법의 세계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열반의 경지에서의 연애의 생명에 작용하고 이걸 표현이 그래서 달리하는 겁니다. 자, 생멸이 없다는 사실을 다 유마거사라든가 보살도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은 이것을 일체의 중생들에게 생멸법의 진실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다라고 한다. 이게 법문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중생의 생멸법을 알지 못하고 생멸법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모든 법문은 다 모든 국토를 두루 다 자신의 몸을 다 놔둔다. 제 국토에 몸을 놔둔다는 것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서 변화신입니다. 자유자재하게 일체 중생에게 바로 부처의 지혜를 화신으로서 다 나타내. 이게 천백억 화신이죠. 그죠? 제불국토에 모든 몸을 다 놔두는 모습이 여일무불견이여 마치 허공 중에 태양이 있어서 그 태양의 밝음을 일체 중생이 다 보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것과 같다. 태양의 빛을 받지 않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부처의 지혜의 광명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양의 비유를 하나의 보조에 광명하고 항상 상조, 항상 여여하게 비추는 지혜의 작용에 광명하고 두 가지로 이야기해서 화엄의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의 작용을 이야기를 했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지혜의 눈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활동하게 하는 에너지가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역할을 같이 태양 광명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선에서도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죠. 열애가 지혜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헤쳐나가고 밝은 광명으로 바른 방향에서 성근 공덕행을 어떻게 실행하는 걸 아는 것이고, 그 지혜 광명의 힘으로서 자기가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바로 상부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공양의 시방이여 무량의결에 재불 이신 무유분별상이요. 시방에 무량한 수백만의 열에게 공양을 하고 재불과 자신의 몸을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여러 가지 망상도 없다. 이게 뭐냐? 진여 법신의 세계는 법계의 하나된 몸이죠. 그죠? 불의의 세계입니다. 일체 중생과 일체의 재불과 함께 깨달음의 경지에서 열애를 공양을 한다. 근데 공양이란 말은 뭐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건을 갖고 공양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건 불사로 공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혜로 공양하는 것은 불법 공양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이 가장 큰 여러 가지 딜레마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인연, 그게 공양이 돼야 되는데, 불사 공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불사 공양하고 불법 공양하고 우리가 양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무제가 자기가 사찰을 짓고, 이제 출가하고 많은 또 불사를 했죠. 그죠? 그래서 내 공덕이 얼마만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불사하는 공덕을 갖고 공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달마는 공덕이 없다. 그것은 독을 조금 짓는 이런 데도
공덕이 되는 건 아니다.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원, 2차 공덕. 이 공덕은 지혜와 자비의 힘이 부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상구볼이고 자비는 하와중생이죠. 보살도의 지혜, 불법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사, 당신은 불사를 많이 해서 복을 지은 것은 있겠지만 공덕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공덕이란 말을 써요. 그 불사는 뭐였습니까? 바로 건물을 많이 짓고 또 산모에게 공경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사공양, 4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공양하는 겁니다. 사사공양이라는 것은 불법성 산보하고 산보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의식주와 약을 공양하고 이게 물건을 다 공양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잘 공양하고 이것이 바로 불사라고 그래요. 불사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불법을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생활, 수행, 도량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죠. 근데 정작은 무엇이냐? 불법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불법은 죽고 이것만 살아있다면은 이것은 바로 정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전 공부도 불사문으로 해야 되느냐, 불법문으로 해야 되느냐, 참선 수행도 불법 공양으로 해야 되느냐, 불사문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잘못 이해하면은 불사를 가지고 불교의 모든 공덕행을 하는 것처럼 착각해버린다 이거죠. 참선 수행을 한 사람이 참선 수행의 정법을 자신이 깨달아서 바른 보살도로 공덕행을 해야면은 바른 참선 수행이 불법문을 하는데 이 공양만 받고 있다면 이건 불사문을 하는 거예요.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도. 우리 지금 경전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애가 우리 건강경에 나와 있죠. 그죠? 열애가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해준다. 그러죠? 네? 네. 보호해준다. 건내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그럼 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존재해서 모든 보살들이나 수행자들을 잘 중생을 보호해준다 하면은 그럼 열애는 어떤 존재냐? 신과 같은 존재죠. 그 불교에서는 마음작용이 부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열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애가 되는 불교거든요. 그렇다면 열애가 있어서 중생을 보호하고 보살을 보호해준다면 이것은 불법에 맞느냐? 안 맞죠? 자, 이것은 불사예요. 부처님이 많은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는 불사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불교는 불법은 없어지고 불사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번역도 불법을 바르게 제시하도록 설해놓은 그 경전을 번역을 잘못했다든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 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식으로 강의하고 설법을 하다 보니까 불법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사만 나와버리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법을 배우고 정법의 지혜를 어떻게 부족하고 정법의 지혜를 보살도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공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잘못 공부하면은 정법을 배운다 하면서도 전부 다 사도에 떨어진다든가 정법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외도법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방의 모든 시방 3세 일체의 무량업 열애에게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것은 물건을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공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시방의 어떤 재물 보살에게 어떻게 공양을 올릴게요? 이거는 법계와 하나 된 경계에서 공양이 이루어져요. 자, 항상 그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하는 것을 원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법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로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내가 공양을 올린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성근 공덕을 펼친다, 회양을 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공양이 안 돼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일에만 몰입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때 공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시바람이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삼륜청정에 보시를 한다는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대상으로 의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금 자기 존재 과시지 보시가 아닌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계에 하나 된 무량의 모든 재불보살과 함께 불의의 경지를 이룰 때 공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불과 자기의 몸과 이것이 나누어지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재불이라는 것은 건강적에도 일체 번뇌 망념이 없어진 경지가 재불인 겁니다. 재불을 단순하게 복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번뇌 망념이 없어진 깨달음의 경지가 재불이요. 그 재불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과 불의의 경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떠나서 재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재불과 일체 분별이 없이 불이 일체의 경지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시방의 모든 무량의 재불열애와 같이 함께 지혜로 공양을 올린다. 자, 42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수지, 재, 불구, 그, 며, 중생공, 이 상수 정토의 교화의 군생이요. 보살은 비록 모든 불국토와 중생이 본래 실체가 없어요. 텅 비어 공한 사실을 일체 개공의 도리를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은 정토에 왕생하는 수행을 항상 발심 수행을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정법으로 교화를 한다. 자, 일체 개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왜 그러면은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수행을, 발심 수행을 하도록 중생들에게 교화를 하느냐. 자, 중생들이 정토의 세계를 방편으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정토의 세계에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문자가 원래는 없지만은, 깨달음의 세계는 어느 문자가 없어요. 없지만은 부득이 깨달음의 세계를 체득하도록 방편으로 어느 문자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불교의 방편 법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의 세계는 어느 문자도 초월됐고 대상 경계도 초월되고 자타도 없지만은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원력은 보살이 부득이한 방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일체 중생과 함께 하는 그 발심, 원력, 이것을 바로 설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법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일체 중생과 함께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루게 하는 원력행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력행위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적인 활동이라고 같이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데 진여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한다면은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진여라는 말인데 우리가 노장자 사상에서는 이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 굉장히 비슷한 그 사상 체계, 개념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말 쓰죠. 우리는 불교에서는 진여 본성이라고. 모든 존재는 각기 생명에 작용을 하는 본성을 다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 같은데 재미난 묘연이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서 오리 다리에다 갖다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오리는 오리 다리로 오리로서의 짧은 다리를 갖고 사는 생명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학은 긴 다리를 가지고 사는 생명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그 생명의 근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체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르지만은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진여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생명의 근원이 바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연이라는 말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진여 본성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진여 본성이 죽어버립니다.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자연이라고 하는 그 본성의 모든 작용이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순수하게 자연의 생명의 작용, 그 불교에서는 진여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진여삼매라고 그래요. 자, 어떤 의미를 됐냐? 예, 불교의 실천적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자연법으로서의 생명 활동하는 것이 바로 진여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요.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 자연 그 본래로 작용하는 생명 활동 법. 이걸 무의 자연의 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완전 순수 그 자체의 본질적인 생명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이 법이라는 것은 그 생명 활동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바로 연애가 되고 부처로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자연으로서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있죠. 바로 이 중생의 망념입니다. 그래서 이 망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의 법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을 장애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심이라는 거죠. 예, 자기 중생심. 중생의 망념을 아까 항복이라는 말씀인데,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우리나라로 바꾸면 스스로 자연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자각하는 것. 뭘 자각하냐? 망념을 자각. 그래서 자각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발심수행이라고 그래요. 발심수행에서 자연 본래 그대로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실천수행이죠. 근데 자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요거는 스스로 병할 수 있다.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도록 발심수행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각을 하게 되면은 자연의 또 다른 것이 어떤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필연이라고 합시다. 필연. 이거는 뭐냐? 저절로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필연이라는 말을 같이 연결해 봅시다. 필연은 스스로 자각해서 발심수행해서 본래의 자연의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게 하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초발심이죠. 그죠? 초발심으로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저절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진다. 자, 이걸 정각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초발심이 정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발심 수행하게 된다면 저절로 정각, 부처를 선을 이루게 한다면 이걸 견성, 성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법이 바로 진여의 지혜가 순수하게 진여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법을 불교에서는 발심수행 이렇게 표현해요. 예. 자연이란 말은 우리가 중국에서도 많이 노장자에서 쓰는데, 노장자에서는요, 이것은 자연 그 자체가 무의자연으로서 이루어지도록 강조를 하고 있지, 어떻게 무의자연의 경지가 되도록 하고 무의자연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실천 수행 체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법이라고 하는 이 말자를,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법으로, 사법으로, 외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그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 법문은 무엇이냐? 본래 진여 본성이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도록 하는 가르침, 그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 됩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을 수행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발심 수행하는 것도요, 궁극적으로는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방편 법문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런 수행을 할 수가 없죠. 자, 부처의 경지라고만, 무의자연의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다 이렇게 해놓고 무의자연의 경지가 되는 방법을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방편 법문을 통해서 무의자연의 경지, 깨달음의 열애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법문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배우고 익히고 수지 독송하는 것은 다 경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경전과 어록이라고 하는 것 특색은 다른 누구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다른 노장자라든가 노르라든가 이런 고전들, 뭐 다른 모든 책들은 누구의 주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전과 어록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법을 하는 자가 자기의 주장을 넣어갖고 설법을 하면은 설법이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법가설이란 말씀입니다. 열애 부처의 지혜로 설법해야지 중생심으로 설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경전과 방편 법문을 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예요. 그것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건 불법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항상 정토의 깨달음의 경지를 발심 수행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모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교화를 한다. 교화는 정법을 가르쳐서 중생들을 다 깨달음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교화라고. 그런데 이러한 교화력을 펼치는 것은 보살의 본원력이다.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왜 보살이 그럼 이런 방편 법문을 설하느냐?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그 생명의 활동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활동하면은 이 본원력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고, 부처의 지혜로 이 생명이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본래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경지가 발심이거든요.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재불의 본래 부족하고 있는 원력입니다. 그 밑에 단 제유 중생유 형성법위 무예력 보살 능시 일신능 신현이요. 일체의 모든 중생의 모든 종류는, 중생은 이제 구리 종류라고 그랬죠. 그죠?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구리 중생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중생의 종류는 수없이 다양하지만은 9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이제 사막도에 떨어진다든가 뭐 육도 윤회의 중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류해가지고 9종류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아니면은 천상계에 들어가고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중생들의 형색, 모양입니다. 그 중생들이 내는 소리, 그리고 중생들이 행동하는 것, 사위. 자, 요걸 이제 형상과 소리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위는 행동을 말해요, 행동.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사위라고 해요. 행주자와 이 사위라 이야기죠. 이게 동물들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런 4가지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무예력 보살. 모든 중생들의 모든 행동 동작을 두려움이 없는 무예력의 보살은 일시에 모두 다 자신의 방편 법문으로 다 나타내고 있다.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무예 이 말은요, 두려움이 없는 이 말로 내가 여기 해놨지만은 사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걸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이 우리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 했죠. 무예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를 의식하면 내가 중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예라는 것은 걸림이 없다든가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이것은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외우란 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예, 외우란 말. 보통 이 어려운 언어인데 외우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친한 친구인데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친구예요. 서로 경의심과 존경심을 서로 나누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인데도 그만큼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친구라 얘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친구고 존경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친구,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걸림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각지 중마사의 이시수기행이요 이선방편지로서 수익의 능현이다. 보살은 여러 마구니들이라든가 번뇌망념의 모든 사실을 잘 깨달아라. 마구니들이 하는 여러 가지 모든 번뇌망념의 일을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부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생은 자신이 번뇌망념에 떨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보살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마거사는 보살의 그 수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구니의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구니 행동하는 것을 초월해서 방편의 지혜로서 마구니들을 교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은 뭐냐면은 화광동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중생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요거 이제 노자에서 말하는 화광동진이라고 쓰고 보살행으로서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동사섭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의 지혜 광면, 자신의 존재를, 보통 사람들은 존재를 빛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라든가 자신의 뛰어난 모습을 이렇게 빛을 비춘다, 빛이 발휘한다, 이런 말 쓰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죽인다는,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지혜, 광명, 잘난 체 하는 모든 뛰어난 것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요, 다른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기냐면 거부감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제 지는 무엇이냐? 중생입니다. 중생. 번뇌망념의 중생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지라도 그 지혜의 모든 광명을 전부 다 죽여요. 그래서 이제 대지는 대우와 같다, 이런 말씀. 그 말씀.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혜를 갖춘 사람이 자기가 지혜가 잘난 것처럼 해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를 두고 멀어져 버려요. 싫어하고. 아,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벽을 쌓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지혜를 제시하려고 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노자라든가 그 선생들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처럼, 이런 말씀입니다. 연울여치, 아주 멍청한 바보처럼, 정말 바보가 아니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자에서 요 말을 쓰고 있는데, 화광동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보살행을 하려면은 중생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함께 하면서 똑같은 경기에서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 좋은 행동으로서 좋은 화아에어. 자, 웃는 얼굴하고 화아에어입니다. 이게 이제 정토 삼부경이 나오는 말인데, 웃는 얼굴하고 좋은 말씨로서 동사섭을 하면서 보살도를 실행해야 되지, 자기의 잘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과시를 하면서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더 일어나고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하죠. 그래서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다.
참 이런 것이 어렵죠. 이게 그게 불교의 사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자의 사상이나 장자의 사상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한결같이 이런 그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바른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똑똑하다 뭐 하는 사람이 한참 열을 가다가 금방 죽어버리면 오래 못 갑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자기가 공격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빛을 잘나치 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래서 더 침묵을 지키고 말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절 봅시다. 혹시 노병사의 성취제군생이나 요지여하나의 통달무효예요. 보살은 유마거사와 같은 보살행을 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다 이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모든 생명활동하는 존재가 다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나타내 보여요. 그러면서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을 성취하고 그 보살행을 통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든가 생로병사의 모든 생명활동하는 그 가운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살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내 혼자만 생로병사의 모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모두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시라는 보여준다는 것인데 바로 생로병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살행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그 보살도죠. 그 다음에 요지여 화나 통달무예요. 일체의 모든 것을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아 통달해서 지혜작용을 펼치는데 무예자재하게 이룬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체유의법이 여몽합포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유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 번뇌, 망심, 생멸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심 그 자체가 실체에 있다고 보는 것은 중생이고 보살은 불법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의 안목에 의해서 실체가 없이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바로 화나와 같이 본다. 헛개비와 같다.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이 봐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 망념에 대해서 그것을 다 비우고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불법을 통달한 지혜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무유액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걸림이 없다. 이걸 무예자재를 말해. 무예자재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원효가 그 무예박을 두드린다 이런 말을 쓰죠. 그 원효가 불법을 깨달아서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루었을 때에 자신이 거리를 대한법사라고 합니까? 대한법사하고 같이 거리를 거지 행각을 하면서 무예자재한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무예박을 두드리고 무예자재한 경지의 삶을 보살도로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설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양광이라고 됩니다. 참 재미난 말 쓰고 이제 광운이라고 쓰고 양치라고도 씁니다. 양치라고도 쓰고 양광이라고도 쓰고 하는데 이건 거짓으로 뜻입니다. 이것은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생과 함께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바보스러운 것처럼 미치개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로 같은 데 보면 임재가 풍전함이라고 합니다. 풍전함. 예. 이 풍전함이라는 말도 저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예. 바람이 들어가지고 뭐가 막 비지비진 인간이라 이게 풍전함이라 미친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놈이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미치게
행동하고 있거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데 저 사람이 참 특이하다. 이게 이제 유명한 나찬 선자 같은 사람이 그 산중에서 무예자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코는 질질 흘리고 떨어진 옷을 입고 소똥을 주워다가 거기에다 감자를 구워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처럼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참 훌륭하게 살고 있는 특이한 사람이니까 당신 왕에게 좀 왕이 만나자고 해서 내가 사신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나는 왕이 누군지 왕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나한테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 관계도 없다. 당신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한편으로 햇빛을 가리는 게는 좀 비켜주게. 나 지금 햇빛 쬐고 있는데 햇빛을 당신이 맡고 있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동양의 디오게네스 같은 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써요. 이게 뭐냐면 미치광이 같죠. 근데 그 사람은 뭐냐, 정작 자기의 생명 활동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뭐냐, 무예자재한 경지에서 살지만은 자기의 생명 활동에서는 세상에 무슨 첫째는 걸림이 없이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여기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런 경지의 사람을 그래 주위에서 볼 적에는 미치광이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는 너무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에 잣대를 두고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자기 유의 편안함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두고 윤리 도덕으로 보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건 중생인 겁니다.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에 세상의 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걸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인 윤리 도덕의 가치를 전부 다 무시하고 사는 것처럼 하지만은 산중에 사는 사람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그 특이한 사람들이 이제 선성으로서 가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뒷장에 봅시다. 혹현 급진 소요 천지계 통연이요 중인유 상상의 조령지 무상이다. 이 말은 이제 불교에서 성주계공의 겁이 다 나타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번뇌 망념을 생로병사로 표현해요. 이건 생멸심으로 표현하죠. 무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성주계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연이 모였다가 이루어졌다가 흩어지고 공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세계를 성주계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우주,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계를 성주계공으로 표현했죠. 이걸 성급, 주, 계급, 이걸 사급이라고 합니다. 공. 그래서 성은 무엇이냐, 인연이 모여졌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형성된 걸 말해요. 만물이 모든 게 존재하는 것은 인연이 모아져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성급이라고 하고, 그 인연이 모아져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상태, 이거 거주하다 이런 것입니다.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존재가 거주하고 있는 시기, 주거. 걔는 무엇이냐, 인연이 지금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파괴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로병사 인연이 파괴되면은 급파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급파, 불이 일어나죠. 급파 통년의 대천이 구개하고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대천이 모두 다, 대천, 삼천, 대천 세계가 모두 한꺼번에 다 파괴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급파 통년의 대천이 구개하고 이런 말입니다. 요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계가 다 파괴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본래의 상태로 공으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주계공이라고 하는
이 모든 존재가 형성돼서 본래 공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 사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계공, 이것이 전부 다 모든 무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생로병사, 이건 무상의 세계를 말해요. 생주이멸, 자, 생이라는 말은 똑같죠. 여기서 생을 성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노병사라고 하는 것은 주가 들어갑니다. 머무르는 시간이죠. 그죠? 사는 것이죠. 바로 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모두 다 공으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무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성주계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시간적인 입장에서 체계 있게 제시하고 있는 철학입니다. 공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적인 변화 속에요. 시간적인 변화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냐? 무상이란 말입니다. 무상.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존재의 삶을 그 진여의 지혜로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불교의 정법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그 무상한 시간을 깨달음의 지혜의 시간으로서 생명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생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가르침이 이제 정법인 거죠. 여기서는 급진속하는 것은 계급에서 성주 계급인데, 이거 파괴되는 시기에 불이 급파, 우주를 다 태워버리는 큰 화재가 일어난다. 자, 이게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이 불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불길에 비유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은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린 거, 모든 존재를 다 태워버리는 거, 불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기독교 같은 데서는 뭐였습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물 때문에 없어지죠. 그죠? 물을 대홍수가 일어나서 없어지는 걸 표현하고 있죠. 불교에서는 불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모든 자신의 생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존재가 불길에 의해서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천지가 모두 통연 다 태워서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가 통연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랄 연자가 아니라 불로 타버린 연자입니다. 앞에 불화가 붙어야 돼요. 네. 급파통연이라고 하는 연자는요, 불화별이 붙습니다. 불화별이 붙여도 되고 안 붙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불로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자취나 흔적이 없어진 경지를 괴급이라고 합니다. 성주계공의 급이 다한 사실을 다 나타내. 이것은 무상의 본질을 나타내고, 무상의 본질이 다 나타난 그것이 괴급에서 천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불러 태워서 무상의 본질을 보이지만은, 중인이 유상상, 항상 이 세계가 존재가 하다고 항상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해서 알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무상의 본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급파통연이라든가 계급에서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삼천대천 세계가 다 불타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계급 이런 법문은 방편 법문으로 무상의 본질을 제시해서 모든 중생들이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자기의 존재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무상의 도리를 깨달아서
바로 진실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편법문이다. 내가 급파통연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43페이지 밑에 줄을 많이 달아놨죠. 이걸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우선 불교에서 시간론적으로 급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급은 불교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에 대한 비유법으로 대지도론에는 계자급, 반석급, 진정급 이 세 가지 급의 비유법을 세워요. 참 불교의 이런 비유법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상상력도 대단하고 비유의 지혜도 대단합니다. 계자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신리라고 하는 큰 성을 만들어 놓고 겨자는 제일 적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라고 비유해요. 그 겨자씨를 가득 채워요. 거기도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근데 그 가득 채운 사신리 성 안에 겨자씨를 100년에 하나씩 부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것을 1급이라고 한다. 이 비유가 엄청난 스케일이죠. 자, 이게 겐지스강의 모래알 그 비유법 얼마나 많습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겐지스강의 그 모래알이 다 없어지도록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비유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반석급이라고 하는 것도 40리가 되는 큰 돌을 100년에 한 번씩 천녀가 내려와서 얇은 옷으로 슬쩍 스쳐 지나가는데 그 돌이 다 없어지는 것을 1급으로 합니다. 이건 상상의 스케일을 벗어나죠. 이런 비유법을 쓰는 거죠. 이거 진정급이라고 하는 말도 비유가 이제 있어놨어요. 여기에 먹물로서 점을 하나 찍는 걸 말하는데 이걸 진정급이라고 하는데 사천대천세 대계를 전부 다 먹물로 갈아요. 그래서 1천 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점씩 점을 찍었어. 이 점이 다 없어진 것을 모두 국토를 가루로 만들고 티끌 하나를 1급으로 계산하는 것을 삼천진정급이라고. 참 대단한 비유죠. 이게 무량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그런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급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적인 개념이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렇게 비유법을 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시간은 급이라든가 찰나라든가 이 말을 갖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급은 하나의 영원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이라고요. 이게 그 많은 급을 1급, 2급이라든가 진정급이라든가 계자급을 어떻게 숫자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영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찰나. 네. 찰나라고 하는 것은 1념을 말합니다. 1념. 그래서 1념은 가장 짧은 시간을, 이것은 시간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한 생각이 반짝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을 1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념은 시간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고 급도 시간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과 가장 긴 시간은 불이다. 그래서 이제 1념 즉시 무량급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간은 자, 이 급의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의 시간인 겁니다. 의식 속에 나타난 시간.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인식으로서 지금 표현한 시간이지, 찰나라고 하는 것도 그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없고, 찰나는 1년이라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급이라는 시간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인식할 때만 있는 시간을 단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중론 같은 데서는, 그런 불교는 시간론적인 모든 종교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무상의 시간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적인 변화 속에서 모든 존재가 바뀌는 것을 무상이라고 그러죠. 모든 생명이 시간적인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 성주개공 생로병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라. 무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의식의 변화가 생멸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생멸법이 생기고 무상의 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식체계거든요.
예. 시간 그 자체가 존재하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고 있는 그 시간의 단위를 표현할 거예요. 이 때문에 시간은 존재하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시간이 365일도 존재하고 1년도 존재하고 뭐 우리가 삶의 시간도 시간이죠. 그 시간으로 존재하지만은 시간은 인간이 인식하고 있을 시간일 뿐이지 존재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유심의 철학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대상으로 보일 때에는 공간이 있지만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공간은 사실상 있겠느냐. 그래서 인식의 시간 속에, 인식의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삶의 시간을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전개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불교 철학이에요. 이제 대상의 공간과 대상의 시간에 얽매인다면은 자신은 자신의 생명의 모든 그 본질을 속박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 속에 있는 시간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쓰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함께 규칙을 같이 정해놓고 또 문명 생활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뿐이죠. 불교의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철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세계의 여러 소설가들도 있죠, 그죠?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시간론적인 철학 체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독백으로 써놓고도 있습니다. 예. 자, 4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수억의 중생이 구례청 보살하여 일시도기사하니 화령향 불도다. 그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모두 유마거사의 그 처소에 와서 보살도를 실천을 청하면은 그 일시에 각자 집으로 그들이 가서 그들을 교화하고 불도를 깨닫도록 하고 있다. 유마거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의 삶을 제가인으로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인으로서 불도를 열에 부처와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유마거사의 이런 모습이 육조단경에서는요, 거사들이 집에서도 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집에서 바르게 수행하면 그 자리가 정토인 것이지, 정토라는 서방 정토를 공간으로 설정해갖고 청정한 도량에서 사찰에서 수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이고 집에서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법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교 시대를 열어준 사람이 유마거사라든가 중국의 그 육조단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방거사라든가 이런 거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뭐 소동파라든가 왕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칭 유마거사의 후신이다. 그런 삶을 자임하면서 살아요. 이 때문에 불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가 중심의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이 불도를 이루는 불법으로서의 새로운 대성불이권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출가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행자가 그러한 구도적인 삶을 사는 교단의 형태지만은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시대를 제시한 거죠. 예. 그래서 모든 보살들을 청해서 보살이 다 그 유마거사 집에로 가서 모든 중생들의 집에 가서 교화를 하고 불도를 깨닫게 하는 인연. 경서, 금주설, 공교, 제기에, 진현, 행차사, 요익제 군생이다. 그래서 보살은 불법의 가르침을 설한 경전이나 또 외도들이 설하고 있는 주술서 있죠. 이게 주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문을 내어오는 책들을 주술서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 여러 가지 삼매를 이루게 하는 방법으로서 방편으로 썼는데 주술의 힘을 가지고서 제시하는 사람들은 외도예요. 그런데 삼매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불교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 아제 바라 성아제 뭐 사바있죠, 그죠?
이것은 만야의 삼매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에요. 그 주문을 애운다고 해서 주문의 힘에 의해서 내가 다른 변화라든가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삼매를 이루는 방편법문인 거죠. 이게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주술을 쓰라는 외도들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술의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탈을 얻게 한다든가 일체의 고통을 없애도록 한다든가 이것은 목적 지향의 주술을 쓰는 것이 외도들입니다. 그 외도들의 모든 수행은 목적을 두고 있죠. 그죠? 인도의 그 고행 수행자들은 막 앉아서 서서 있는 수행을 오래 해요. 이것은 뭐냐? 예, 닭을 보고 그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개금치견이라고 하는데 개가 어디에 있냐? 진흙부둥에 뒹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진흙부둥에 뒹굴면서 고통을 줌으로 해서 해탈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오래 앉지 않고 눕지 않고 가만히 서서 수행하면 해탈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 이 동물들을 보고요. 전부 다 수행의 어떤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그 생각을 만들어서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이 요가 수행도 우리가 원칙은 어디냐? 동물들의 형태에서부터 그 본딴 겁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의 형태가 이제 몸의 균형이라든가 중국의 노장자에도 이 말 나와요. 그래서 장자 같은 데도 보면은 장생술로서 오래 살려고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몸의 형태를 바꾸고 하지만 그거 오래 살지 못한다. 아무리 몸이 그렇게 오래 산들 마음이 오래 살지 못하고 도를 실행하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그 오래 산다고 장수할 수 있는 이렇게 비판해버리죠. 그 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상 모든 인도의 수행이라든가 요가 수행이라든가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여러 원숭이라든가 여러 동물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배우고 행동을 이렇게 몸의 여러 가지 균형을 요가의 형태로 실천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왔다. 이런 것이 요가의 기원이에요, 사실상. 여기서 주술도 역시 그런 형태로 동물들의 형태에서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세간의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든다거나 기술, 기능, 예능이죠. 기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라고 하고 또 그림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또 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라고 그러죠. 이런 것으로서 모든 이 차사, 자기의 본분사의 모든 일을 다 나타내는 것이니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 일체 중생들을 이익이 되도록 한다. 요익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익 중생, 요익 분생이라고 하는데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건으로서 물질로서 이익이 아니라 법문을 통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을 이익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그걸 청익이라고 씁니다. 청익은 무엇이냐면은 선성들에게 법문을 청해서 중생들을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루도록 이익된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한다 하는 말을 청익이라고 해요. 청은 무엇이죠? 법문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청해서 법을 설함으로 해서 중생들이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요익, 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것을 청익, 요익 이런 말씀입니다. 세간의 중도법을 실어중 출가하여 인이해 인옥의 이 불타사견이요. 세간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도법, 종교의 가르침, 도를 이루게 하는 법의 가르침이죠. 그 가운데서도 불법에 의거해서 출가를 하고 이 출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집을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가 수행을 하는 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원래 출가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세간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출가란 말의 참된 의미는 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간은 중생의 세간인데 중생의 세간은 어떤 세간이냐면은 자기 중심으로서
오욕의 모든 욕망을 추구하는 세간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세간은 모두 다 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간의 모든 호를 해탈하게 하는 거죠. 해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세간입니다. 그래서 출세간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행 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서는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우리가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출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포기하다. 그래서 뭘 포기하다? 세간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출가란 말을 영어로 쓸 적에는 기브업이라든가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내용은 세간의 모든 욕망을 포기했을 때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세간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도를 이루게 하는 방법, 수없이 많은 법을 제시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불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정법이라는 뜻이죠. 정법에 의거해서 세간의 모든 오욕락의 가치를 다 벗어나 출가 수행을 하고, 인이해 인옥이요, 세간 사람들의 의심과 의혹을 모두 다 해결하고, 인혹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미혹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혹이라 그래요. 이것은 미혹이나 인혹이나 같습니다. 이 불타사견이요, 따라서 삿된 외도의 견해, 사견, 중생심의 삿된 사견에 타락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타락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오욕락에 타락했을 때에는 바로 중생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태전하는 것은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의 모든 욕망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혹작 일을 천이요 범망 세계주요 혹시작 지수의 혹부작 풍화로다. 보살은 어느 때는 태양과 같은, 태양과 달과 같이 되기도 하고, 또 제석천과 같이 되기도 하고, 범천왕과 같이 되기도 하고, 세계의 주인이 되고,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천왕을 말합니다. 세계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어느 때는 흙이 되고, 물이 되고, 혹은 바람이 되고, 불이 되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이게 보살 행각, 관세음보살 같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수없이 많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하는 덕을, 지수, 화풍이 뭡니까? 보통 생명의 근원에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이 생성하게 하는 에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태양과 달과 같은 생명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지수, 화풍과 같이 모든 생명의 근원의 작용이 되기도 하는 이런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유마거사는 지금 보살도를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개성을 얻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겁이 또 나오는데, 겁의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까요? 오늘 다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